지금 우리가 그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 요셉과 또한 마리아에 의해서, 육적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내 자식을, 장자를 드리는 예식이 끝났고, 또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 어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좀 있으니까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왕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지금 저기 아기 예수님이 계신 이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헤롯 왕궁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동방 박사가 얼마만큼 높은 사람인 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왕을 그 당시 그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그 크나큰 왕을 아련할 수 있을 정도면 이 동방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궁, 헤롯 왕궁에 들려서, 예루살렘 왕궁에 들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지금 나셨다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이랬을 때 헤롯이 굉장히 막 속으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많은데 자기 이 왕권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손 1000대까지 이제 왕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여러분 유대 사람의 출신이 아니고 에돔 사람의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의 그런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헤롯이 못마땅하지만 그 당시 노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마가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지금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유대인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노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말 어렵게 자기가 유대 민족 출신이 아닌데도 지금 노마 왕국이 잘 보여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자손 대대로 에돔 족속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그 찬스를 맞이하게 해서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깜짝 놀란 다음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싹은 잘라버려야 되니까 아무튼 그 왕 아기 메시아, 유대인의 그 메시아가 난 그 장소를 알면 쫓아가서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는 마음으로 먹었지만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왔냐고, 유대인의 왕이 왔냐고. 그렇다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고. 원래는 이 유대 민족이 메시아 그 왕을 기다리는 민족 아니냐. 그럼 자기 민족에게 왔으니까 이제 나도 왕위를 그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왕이 어디에 났는지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할 테니까 장소를 알면 꼭 나한테 알려달라 하면서 성경학자들한테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봐라, 그러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마치 유대 왕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진짜 믿고 간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아련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절대 헤롯에게 가서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말고, 헤롯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라? 동방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헤롯이 왕궁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소식은 없는 거죠. 동방 박사가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동방 박사가 돌아간 그 밤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황금과 유황과 그런 몰약, 왕의 그런 예물을 받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이 밤에 빨리 일어나서, 이 원문에 보면 빨리 즉각 일어난 즉시 떠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여러분 그 당시 말 타고 8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세 올 수 있잖아요. 8km면 얼마 안 되잖아요. 말로서 군마로 온다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기를 데리고 피난을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유대인들이 많이 애굽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회당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 다른 타국으로 지금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제 군대를 파송할 테니까 빨리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가라 해가지고 그 꿈을 딱 요셉이 깬 즉시 원문에 보면 잠잤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아기를 안고 이제 전부 다 보따리를 챙긴 다음에 지금 어디로 여러분 피난 가죠?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애굽으로 지금 피난을 갑니다. 뭐라고 써요? 밤에 갔다 그랬어요. 그 밤에. 자, 여러분 14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러면서 애굽에 어느 때까지 있냐면 내가 애굽에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150km 정도 되는데 그 40일 지난 그 아기, 그 다음에 아기 난 지 지금 2달도 안 된 그 아내를 데리고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애국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유대나라 근방으로 해갖고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정확히 나라 이름을 말해주죠? 애굽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너는 어디로 떠나가라? 예, 애굽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셔갖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이 피난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지명했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우리가 본문을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미 750년을 전후해서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가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기 때 피난을 가긴 가는데 어떤 나라든지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애굽으로 가야 되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어디서 자라날 것이며 어디로 피난갈 것인지 구약 4,000년 동안에 수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이 기다려온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은 바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루는 왕이고 그 왕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전 일생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일생대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 예언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학자, 예루살렘 그 성경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써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난 가셨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예언이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50년 전후로 해서 그 메시아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나사렛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나사렛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언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석이 됐다면 헤롯이 어디를 군대를 보냈을까요? 애굽으로 보냈겠죠. 암살자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어떤 것은 사람들이 해석하게 하고 어떤 것은 예언이 있었지만 해석이 안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예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은 그 누구도 해석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해석을 알려줬냐? 바로 마태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갔었다. 그런데 그 피난 간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30년 가까이 살잖아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길게 보는 사람은 한 4, 5년까지 보고요. 보통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한 1년 전후로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 사건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됐지만 누구에 의해서 해석이 됐다? 지금 마태에 의해서 해석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냐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석이 됐다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애굽에 수많은 암살자들을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헤롯이 보낼 수 있었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알 수가 있나. 그리고 자기가 2살 밑에 애기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간다 이 예언이 해석이 되어 있었더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어디까지 보냈을까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 전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져가지고 남의 나라지만 예수님 금방 태어난 애기 혹시 애굽으로 유대인 중에서 온 아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예언이 마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난 간 것은 호세아 예언을 이루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때 마태에 의해서 해석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75개 지혜와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사실상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지혜가 많으시고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지혜로 전지전능한 지혜로 바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성경이 해석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단이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붉은 용이 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이를 삼키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못 삼켰죠. 왜?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볼 수 있고 또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는지 볼 수 있는데 사탄의 눈도 가려보니까 사탄도 몰라가지고 헤롯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아기를 다 죽이게 했으니 바로 아무리 마귀가 영물이고 마귀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권한을 쓸 수 있고 지혜를 쓸 수 있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한도 마귀의 권세도 마귀의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하게
아주 편안하게 욕심도 없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은 목수로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4,000년 동안 그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요셉 가문에 왔어요. 지금 자기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자기 가문에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메시아의 근본은 영원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시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탄하고 복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풍랑도 고난도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태어난과 동시에 이 가정이 완전히 평범함은 사라져요. 평탄함도 사라져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하 만국을 지배하실 그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니까 일단은 그 가정이 그냥 완전히 풍랑 속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이제 평탄한 삶이 완전히 거우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냥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애기 태어난 지 40일 간 넘은 애기, 그 다음에 애기 난 지 지금 40일밖에 안 된 그 아내를 데리고 한 50여 킬로 떨어진 그 애굽으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한 이제 30년 가까이 예수님이 자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생애,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뭐라고 써요?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예언하기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리라고 써요. 근데 그 칼이 딱 성경에 2번 나오는 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 칼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칼. 그 칼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다윗이 빼가지고 누구를 죽였냐면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런 큰 칼이 마치 네 심장을, 네 몸을 찌르듯이 그렇게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오심으로, 요셉에게 오심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예기치 않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또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사실은 나의 평탄한 삶, 나의 평범한 삶이 그렇게 평범해지지 않고 평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오므로, 생명이 오므로 이 세상은 어둠이고 악한 자에게 처한, 마귀에게 처한 세상이라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빼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탈출하기까지 잠시 머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 70년 머무는 동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다는 이유로, 영혼에 모셨다는 이유로 우리 평범한 삶이 박살이 나고 끊임없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손뼉을 치는 사람은 같은 동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를 받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 불신 세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려움을 줘서, 내가 안 믿을 때는 차라리 좋은 사람이었고 안 믿을 때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자식, 좋은 이웃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핍박 덩어리, 조롱 덩어리, 또한 세상의 우스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무거운 짐, 예수를 품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것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끝내 이겨내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다시 이제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들은 이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예수님을 모신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평범하게 못 살아요. 세상 사람에게 모두 칭찬받고 못 산다니까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수그려져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마음을 졸여야 되고 때로는 애매한 그런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풍랑 속에 끼어들고 풍랑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의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핍박 속에 살고 있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면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았던 목수 그 가정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삶을 계속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육적으로 난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모르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마리아를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끝내 믿음의 길, 선한 길, 진리의 길, 진리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오는 핍박을 의연하게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승리한 것을 보면 그들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자였고 성령의 후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후원을 하시고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딱 휴거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영원 세세토록 우리의 삶이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것 때문에, 또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 한마디를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사탄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고 영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업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떤 100분의 100만분의 1도 어그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 마태라는 사람을 쓰셨는지, 세상에서 방황했던 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 호세아 선지자 예언이 완전히 그 당시 열려진 것이 아닌데 마태를 통해서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 성경하고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록을 하게 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신약에서 보여주니 이 마태라는 일생 얼마나 복된 일생이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가 고난 속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감에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평탄하지 못하고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삶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진리의 삶이라는 거, 생명의 삶이라는 거, 은혜의 삶이라는 거,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는 거, 잘 살아왔다는 거.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 이 길을 주님께서 오늘 또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